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 아침부터 눈 뜨며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가서 부지런히 우리의 맡은 일들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의 피곤함을 바쁨을 다 뒤로 물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말씀을 담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고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인사하십니다. 불 켜주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뉴브런스윅 신학교 이사회를 오늘 잘 마쳤습니다. 어제 가서 저는 밤에 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이게 밤에 호텔에서 그냥 혼자 끙끙끙끙끙끙 거리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요, 말하는 걸 얼마나, 나쁜 의미 아니에요.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이 옮겨져서 이제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의 이제 코어 밸류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소속해서 오늘 했는데요. 한 문장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한 30분 정도 열 몇 명이 한 문장을 우리 뉴 브런스위크는 이런 거를 아주 highly value 한다고 아주 가치를 아주 높여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 문장을 만드는데 고쳤다 만들고 하는데 한 30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 쫙 만들면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숙소한데 이 사람들은 막 하나하나 하는데 막 저도 배우기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하면은 이 답답해서 미치죠. 왜냐하면 뭐 우리는 그냥 큰 거 이렇게 통하면 이러면 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아마 머리 터져나갔지 싶어. 하나님 가라고 어디로 가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면 이름 창대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서바이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면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족들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가진 거 다 뺏기고 뭐 이름을 창대케, 가면 땅을 줘, 뭐 가서 뭐 해 먹고 살지,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막 분석한다고 하면 수백만 개가 될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어떤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너 가거라 그러면 고민하겠죠. 이거 어떡하라고. 그런데 뭐 1, 2, 3, 4 생각은 안 나요. 1, 2, 3, 4 생각 안 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까 말까.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유럽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하고 같은 아시아 계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럽의 셈, 함, 야벳. 우리는 무슨 족이에요? 셈족. 아브라함 무슨 족이에요? 셈족. 유럽 사람들은요? 야벳 족이잖아요. 야벳 족속은 막 분석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되면 막 주저주저 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셈족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미국 사람이에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게 많다. 그 선택할 때마다 고민이 된다.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그런데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 미국 학자, 외국 학자입니다. 서구의 학자가 미국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결정하는 방법은 보니까 두 가지더라. 한 무리는
분석해서 막 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조금 고민하다가 본능적으로 이거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냈습니다. 전문적 연구 발표에 따르면 결과를 놓고 볼 때 직감적으로 우리는 거의 직감적으로 하잖아요.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주로 다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고, 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해서 믿음을 갖는 데는요, 유럽 사람보다는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이 훨씬, 제가 이거 좀 끄겠습니다. 유럽 사람보다는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 믿음 갖기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유럽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덮어놓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양 사람 체질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움직여 갔더라고요. 그게 이제 12장이잖아요. 그렇죠? 12장.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딱 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 가서 이제 오늘 몇 장부터 합니까? 13장입니다. 13장, 창세기 13장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중요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제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 그건 기억나죠, 그렇죠? 지난주에 애굽으로 가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 걱정이 뭐예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라. 우리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사레, 그 당시 이름은 사레, 우리 지금 바뀐 이름은 사라. 사라가 너무너무 예뻐서 어디 가도 딱 발탁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아주 표독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오늘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여자 설이 내리는 아주 미녀면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기가 먹을 게 없어서 가면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가면은 틀림없이 당신을 그 애굽 왕이 뺏어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남편일 것 같으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그러자? 오빠라 그러자. 그게 1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서 아니나 나를 멍청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오너이지간이라. 그러니까 사라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구가 나옵니까? 앞으로 약속의 씨가 이 자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손 못 대게 합니다. 대신에 그 바로의 집안에다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깨닫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는 불러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고 어떻게 하죠? 많은 은금 보화와 가축들을 막 딸려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끝나면은 13장 이제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옵니다. 13장 1절. 모든 소유 롯도 함께해서 나옵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어땠습니까? 육축 은금이 풍부합니다. 이런 거 머릿속으로 그려 놓으십시오. 아브라함 굉장히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원래 잘 살았지만은요, 굉장히 거부가 됐어요.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와이프 때문에 한 미천 잡아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고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어디에요? 베델. 요 베델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그가 베델에 와서 이제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근이 들었다고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를 못했네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긴장이 맴돕니다. 무슨 긴장이 맴돕니까? 아브라함도 육축이 많고 이 짐승이 많고 조카도 짐승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촌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삼촌 조카 사이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양들을 치고 이제 소들을 치면서 목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풀 때문에. 왜 싸웁니까? 물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싸웁니다. 6절.
우리 큰 소리로 13장 6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고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고할 수 없었음이라. 이제 여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다 알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더라고. 뭐라 그러죠? 네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조카가 어느 쪽을 선택하죠? 쭉 보니까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혹시 농사라도 좀 지으려고 그러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많은 데로 쫙 보니까 물 많은 데가 쫙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든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뭐라고요? 애굽 땅 같았다고. 이 사람들 애굽에 갔다 와 봤잖아요. 나일강 산갑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비옥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택해서 갑니다. 왜요? 너무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곳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니어 가까이 소돔 가까이 가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한번 보십니다. 9절 우리 싸우지 말자 8절이잖아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뭐하고?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요? 좌하리라. 참 대단합니다. 이거 혹시 옛날에 무슨 선전 기억 안 나요? 형님 먼저 드세요. 라면. 동생 먼저 들게나. 라면. 무슨 라면이에요? 기억나요? 1975년에 나왔습니다. 여기 1975년생 이후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니까 아우 앞에 따보니 헤헤 그러면서 내가 그럼 형님 제가 먼저 그러니까 형이 뺏어가죠. 그렇죠? 뺏어가는 형은 구봉서. 옆에서 양보하는 사람은 후라이보이 곽규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렇게 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 나라라는 이 그림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을 조카를 떼내는 건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떼냅니다. 아브라함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아브라함 혈통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떼냅니다. 사람 눈으로는 보니까 내가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싶어서 저기를 선택해서 움직이지만 성경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하기 위해서 한쪽을 떼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고요. 그 네모로 잘 표현하길 바랍니다. 1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갖고요. 막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요, 한평생 막 짜릿함이 있고요, 그게 막 비전이 있고 이런 곳이에요. 가서 내가 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꿈이 쫙 생기는 곳이 이곳입니다. 무슨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땅 다 망하는 거. 그런데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 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 그들이 서로 떠났지요. 그죠? 그 다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뭐라 그랬습니까? 소돔까지. 소돔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영어 성경 원문은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E-A-R 알잖아요. 소돔 가까이 들어가니까 겁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재산은 많잖아요. 드디어 그 가까이 가가지고 막 재산을 불리고 사람들 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위도 아마 그 동네 사위를 얻은 것 같아. 왜냐하면 롯에게 피해라고 막 천사가 가서 막 얘기할 때 그 사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이게 지금은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죄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큰맘 먹고 지어야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꼬마작 놀다가
그렇게 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주저앉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털썩 앉아가지고 죄 짓는 분 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라고요?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해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지 아니하며 좇지가 뭡니까? 좇지가 뭡니까? 이거는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는 막 걸어가다가 딱 서서 재밌는 데 가볼까 그러다가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잖아요. 처음부터 나 죄 지어야지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2절을 선택한 사람은 1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절을 선택한 사람은 1절을 선택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두 개를 교차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2절 묵상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교회 나오고 그러고도 1번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그건 안 되잖아요.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지금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다 아는 이 롯이라서 그 소돔 땅으로 쑥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가까이서 이제 깔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악인의 궤를 좇고 섰고 앉고 하는 이 순서를 이제 하여튼 이런 가운데에서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소돔이라는 성은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롯은 조카는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고 나면요 어떨 때는 족보도 나오고 어떨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 이제 한번 보십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이르기다. 지금 이제 롯은 좋은 데를 차지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섭섭했을지 몰라.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먼저 약속받은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약속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롯이 그러면 삼촌 먼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차지해 버렸거든요. 어쩌면 조금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 보라고. 지금부터 네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다 너에게 주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그 영원히 동그라미 치실래요? 영원히? 1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믿으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영원히 주셨다고 들어가서 지금 나라를 세웠습니다. 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이상한데 이제 우리가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펀드를 투자를 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나 그러면 프리즌 인더스트리 감옥소에서 죄수들이 만든 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문을 남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막 얘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쑥 들더라고. 이스라엘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눈이 동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저렇게도 어렵게 만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사야 되냐고 그리고 그 투자해야 하는 데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참 세상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다는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는 16절 지금 자손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자손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티끌 같게. 그러니까 18절 뒷부분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 앞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단을 쌓는 이유나 이런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지금 막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14장으로 들어갑니다. 14장으로 들어가면 1절에 왕이 나오고 2절에 왕이 나옵니다. 1절은 왕이 어디쯤 있나 그러면 지금 바벨론 이라크 있는 그 근처
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왕이고 2절은 사해에 있는 근처 소돔 고모라가 망해가지고 사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처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근처에 다섯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다섯 왕이 위에 있는 네 왕 중에 큰 왕을 섬겼습니다. 위에가 아주 파워가 커가지고. 그런데 12년, 13년 섬기다가 13년째부터는 이제 뭐 못 섬기겠다 그러고 이제 뭐 반항을 일으켜서 14년째 네 왕이 동맹을 해서 밑에 다섯 왕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치러 오니까 밑에가 동맹하니까 밑에가 다섯 왕이 됐습니다. 이제 4대 5입니다. 성경 보지 말고 위에서 네 왕이 밑에 있는 왕 다섯 왕 연합한 데를 치러 와서 이게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지역에 있나 그러면 위에 지역이 아니고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소돔 지역이 사이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잘 추리해 보십시오. 성경 보지 말고 위에 왕이 이기겠어요? 밑에 왕이 이기겠어요? 위에 왕이 이기겠어요? 밑에 왕이 이기겠어요? 밑에 왕은 이 롯이 속해 있는 그 동네 왕들이에요. 성경 보시면 이거 아시잖아요.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거 동네 왕한테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네 왕이 쳐들어와서 다섯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막 전쟁을 하다가 이기니까 여기 있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해가지고 다 재물도 뺏어가고 있어. 이거 포로로 잡아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보시면요. 1절 네 왕입니다. 이 누군지 안 외우셔도 됩니다. 2절 다섯 왕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2절 뒷부분 보면은 싸우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싸웠습니까? 그때는 염해가 없었잖아요. 사해바다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성경을 쓰는 그때는 염해에 모여 사해바다에 있는데 모여가지고 그 근처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이제 왜 싸웠습니까?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이거 위에 있는 저 큰 왕이에요. 섬기다가 제13년에 뭐 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8절로 가면은 8절 뒷부분 그래서 그들이 접전을 합니다. 막 전쟁을 싸웁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왕들이 져요. 그러니까 11절 뭐 빠지고 도망가고 있다가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갑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도 이제 그 동네 사니까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소돔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하는. 여기 거하는이 인소돔이에요.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 잘 기억하시네. 저기가 저 에덴 동산 같고 저기가 이집트, 애굽 땅 같이 너무너무 그거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면서 소돔에 들어가 살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소돔 가까이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잡혀갈 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친구도 사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물 좋다 그러고 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누구요? 이 롯을 위에 있는 네 왕 연합군이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재물까지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13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13절부터는 아마 성도님들 조금 기억하거나 이름이 나오는 아주 묘한 이름이 나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거기서 이제 막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거부인지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뭐라고요? 길리고. 이 길리고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기 집에서 친히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종이 되고 태어나고 교육받고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길리고. 원래 뜻이.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요? 318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단.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단에서 어디요? 부엘세바. 단이 제일 북쪽 끝말입니다.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롯이 살았던 곳이 그 제일 남쪽 있는 그 근처예요. 왜냐하면 사해바다가 그 밑에니까.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 바빌론에 있는,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멀리 끌고 간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담력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을까? 성도님들,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그때 쳐들어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군이라 그래봐야 어떨 때는 100명일 때도 대군이라 그러고, 한국에 있는 역사책을 보면요, 어떨 때는 한 50명인데도 대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연합군이 몇 명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길 만한 숫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318명을 데리고 지금 추격을 하는데 벌써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저 위에 단 있는 데까지 있는데 이걸 뭐 추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어떻게 합니까?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밤에 야간 무슨 공격요? 기습 공격, 야간 기습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기습 공격하면 그것도 몇 대로 나눠가지고 하면 아마 혼비백산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빼앗겼던 물건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왔더니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이. 한 왕은 누군가 하면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왕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왕인데, 이 처음 등장하는 왕은, 소돔 왕은 더 이상 안 나오지만 처음 등장하는 왕은 저 뒤 신약에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1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17절에는 소돔 왕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이기지를 못했는데, 아니 그냥 일반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와글와글 웅성웅성하더니 가서 얼마 뒤에 그걸 다 뺏어와서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 물건들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고맙다고 나왔습니다. 18절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사람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그렇죠? 누구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렘 왕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고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신약에서 해석할 때 뭐라 그럽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주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 비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우주를 다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요? 복을 주옵소서. 2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더니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이 나와가지고 막 복을 빌어줍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고,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평강의 왕,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후대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뚝 떼어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11조의 기원은 모세 율법에서 기원되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기원은 율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정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11조예요. 제가 지금 11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은 앞뒤 좌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우리는 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 지금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되죠? 유다 지파 안 되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되잖아요. 예수님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대제사장은 무슨 지파요? 레위.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레위. 예, 이런 저녁 때 지금 이런 거 나올 때는 메모하시다가 조금씩 외워 놓으시면 성경 이렇게 통으로 굵게 보는데 아주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것쯤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율법 이후로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를 설명하려니까 레위 지파 쪽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분을 쫓아가지고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거 누구 가서 이거 좀 약 좀 넣어 주실래요? 얘도 약을 못 받으면 이거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얘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이 전기 이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데. 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지금 여기 어디 왕요? 살렘 왕이요. 아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금 그렇게 해놨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어떻게 해요? 복을 빈 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 아까 제가 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살렘이 예루살렘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입니다. 3절.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아비 없이 엄마 없이 태어났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모두 없고 어머니 모두 없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12아들 중에잖아요. 고맙습니다. 야곱 밑에 12아들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7장 17절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예. 증거하기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무엇이라?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을 봐라. 그는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끝도 성경에는 없이 등장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막 가서 롯을 찾으러 갔다 왔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뭐를 해줬습니까? 복을 막 빌어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분의 뒤를 쫓아서 이분의 라인을 따라서 뭐라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됐다고. 이 왕 이름 뭐예요? 멜기세덱. 한번 따라 하십니다. 멜기세덱.
이제 히브리서 읽다가 이런 거 나오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해서 제사장 됐다 그러고 대제사장 됐다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 14장 봐 그러고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뺏어온 것들 중에 사람만 우리한테 돌려주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당신 다 가지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속에 아브라함의 배포가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일을 저질렀습니까의 해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318명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 그걸 일을 정리를 했습니까? 처리했습니까? 그럴 때 22절 사람은 내한테 보내고 물건 가져가라 그럴 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 수고했으니까 뺏어간 거 다 너 하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던 거 뺏어간 것도 너 다 하고 사람만 보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분을 믿고 쫓아간 거 있잖아요. 이분을 믿고 318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 격파하고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치면은 소돔에서 뺏긴 거 아브라함이 저거 가져가서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나를 부자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거 다 돌려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주더라고. 묵상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내 말이, 이거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 주었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당신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지만 가서 수고한 애들 먹고 마시고 한 그거는 내가 띄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들은 경비는 뛰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들은 경비. 15장으로 올라가면요,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연합군을 격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또 복수하러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더니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상급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 아들 생겨가지고 너 자손이 그리고 그 땅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러죠? 이제 그게 이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어떠하니? 무자하니. 나는 고담 아주 중요한 고대 사회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75살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은 조금 더 이전에 받았지 싶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갈 때 75살이었는데 자식 주겠다 그러면서 이 자식 때문에 뭐가 많아질 거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실망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자식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청지기가 있습니다. 아주 충실한, 자기 핏줄은 받지 않았지만 이 집안 가문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잘 아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면서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이게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자식 준다 그러는데 자식을 안 줘서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 집 청지기, 저 청지기 이름도 나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 얘를 지금 우리 자녀같이 삼아가지고 유산을 다 물려주면 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뒷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씨를 아니 주셨으면, 너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너 씨가 어떻게 자꾸 얘기하는데 씨는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세울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4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 다음 뭐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그거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실래요? 왜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아요. 뒤에
내 몸에서 날 후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옆에 종이 있잖아요. 그 종 이름 뭐예요? 하갈이라는 종인데 하갈이라는 종을 사레가 같이 자라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씨를 받으라고.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다 하니까 아브라함 저 두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이런데 이때는 기다리다 해석하는 방법이 없어요. 너 내 몸에서 날 짜가 내 후사라 그러는데 그걸 분명하게 사라의 몸에서 날 짜라 그러면 두 사람 알아먹고 기다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내 몸에서 날 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라의 몸에서 날 짜라고 언제 얘기합니까? 17장 저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17장 저 뒤에 이제 이스마엘 애기 낳고 그 집에 사고 나고 이제 막 난리치고 하고 난 뒤에 걔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사라한테서부터 찾을까요? 17장 19절 이게 처음이에요. 사람 이름 여자 이름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몸에서 날 짜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남자는 씨, 여자는 밭 이러니까 남자 얘기만 자꾸 하니까 여자는 딴 여자라도 되나 보다 그랬어요. 딴 여자를 갖다 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딴 여자를 통해서 애가 하나 낳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 됐습니다. 이제 씨 준다 그랬는데 애 하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내 뜻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이라야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1절로 가면요 또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누가요?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작부터 사라를 그랬으면요 이런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얼른 한번 봅니다. 얼른 15장 뒷부분. 이제 기다리다 안 되니까 15장 앞부분 이렇게 보시면 씨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청지기를 우리 아들 삼을까 보다. 그랬더니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요거 잘 기억하라 그랬죠? 17장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해석을 아브라함 몸에서만 생각합니다. 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라는 6절, 5절,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아무도 안 낳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막 같은 데 가서 별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보인답니다. 이 별을 쫙 보여주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으리라. 6절 네모치시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오래 기다렸는데도 자식 하나 안 주면서 뻑하면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뻑하면 민족을 이룬다 그러고 뻑하면 내 이름 창대하게 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고대 사회 때는 이러니까 우리 집 청지기를 통해서 줄라 그러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면 밖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별 봐라고.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별하고 이런 거 봐라고. 내 자손 저렇게 많을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 가슴이 뜨끔하면서 뜨거워지면서 그걸 믿어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해서는 하나도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더라고. 제가 하나님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당신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더라고. 그랬더니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앞뒤 좌우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여겨주시더라고. 이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한다 그러고 8절 그가 가로되 내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어떻게 합니까? 땅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 준다 그러면 거기 자식 새끼들이 많아야 땅을 나눠 갖고 번성할 텐데 아들 하나도 없죠. 그게 땅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너 짐승들 몇 개 이렇게 가져와라. 비둘기까지. 그래서 큰 짐승들은 반을 쭉 쪼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두 사람이나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딱 갈라놓고 그 짐승 사이로 쌍방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쪼갭니다.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쪼개라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빛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기면 네 가지만 하나님 어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무서운 내용이에요. 네 자손이 바다의 하늘 모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랬는데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strangers, 객이 돼가지고 400여 년 동안 4대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다가 나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16절입니다. 나올 때 14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13절 400년 동안, 이게 430년 동안이죠. 여기는 대략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는 이 땅에 아직까지 어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으면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죄를 지어서 나쁘게 될 이유 하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해야 되는 이유 하나, 둘 중에 무슨 해석인지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주 무르익지를 않아서 너희를 딴 곳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한다. 종살이에서 고생 칙사게 하지만 나올 때는 큰 재물 끌고 나오고, 재물, 돈을 끌고 나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어디다 써먹었어요? 예, 광야에 성막 짓는 데 다 썼습니다. 성막 짓는데 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는데 그때 이렇게 다 썼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요? 쪼갠 고기 사이. 그런 거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1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그 씨가 누군지 이제 조금 잡혀갑니다. 16절 들어가면 내 몸에서 날 짜가 내 후사라 그런 거를 사레와 이 아브라함이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려움 당하는 게 16장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쉬는 시간입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우리 쉬는 동안에 대화 나누며, 쉬는 동안에 성도의 교제를 하며, 쉬는 동안에 하루의 피곤을 잘 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붙들어 주시고 또 두 자녀 주 안에서 잘 키워 주셔서 가는 길 간섭하시고 또 두 자녀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수없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힘내어서 건강 잘 유지하며 주님의 일 많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지금 내용이 우리 지금 찬송 부른 거하고 연관을 시키면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날 사랑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시작되면서 쓰여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뭐 가정을 다루시고 사건들 일어난 걸 이렇게 다루시고, 그 다루는 손길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다루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진도가 많기도 하지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성경을 읽거나 집에 가셔서 보실 때 도움들이 될 거예요. 16장 들어가면 드디어 이 집에 지금 이 와이프를 자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극하는 사건은 자기들이 일으킨 자작극 비슷한 거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짜가 내 씨라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퍼뜨리겠다 그랬거든요. 기다리다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무슨 그걸 합니까?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누가 있습니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하십니다. 하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어떻게 해요?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남자가 다른 말은 잘 안 듣는데 이런 말은 잘 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듣고 그냥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큰 역사의 두 줄기가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예언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그렇네, 그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지금 이 사례는 아까 15장 4절에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시니까 내 여종 통해서, 그래서 여종이 애를 낳으면 자기 있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너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7장 들어가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서 이러니까 남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13절 잘 보세요. 몇 살 때 이 일이 터졌는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요? 그럼 몇 살이에요? 85입니다. 85. 85이 뭐 요즘도 간혹가다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늦게까지 아기를 낳고 그럴 때예요. 근데 85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90 몇 세, 100세에 넘어갔을 때는 자기들도 임파서블 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하고요. 85 됐을 때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털커덕 뭐 했습니까?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요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자기 여자 주인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아주 예쁜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보니까 자기가 임신했습니다. 여자분들만 지금이야 임신하면 일주일, 이주일 내에 뭐 이렇게 소변으로 이렇게 검사하면 무슨 색깔 나오는 거 있어서 금방 검사되지만, 그거 아무것도 없는 옛날에는 자기 몸에 임신했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게 언제쯤부터일 것 같아요? 뭐 일주일 만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렇죠? 한 3개월 안 돼요? 입덧하고 내 몸이 좀 이상하네. 언제쯤 같아요? 40일요? 40일이면 7주? 예, 막 이렇건 저렇건 하여튼 하고, 이때는 의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에 태기가 느껴진 겁니다. 자기 몸에 임신했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종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 여자 주인을 은근히 멸시하고 깔아보고 내려보고 말 안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례는 얼굴 예쁠 뿐만 아니라 아주 표독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잘 걸린 거라. 이제 한번 보십니다. 그 여주인을 뭐 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 저지르기는 자기가 들어가라, 와이프 이제 아내 보고 들어가라 그러고, 여자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임신을 딱 해버려 가지고 조금 이러니까 이제 막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이럴 때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 맞아요. 피하는 거 맞아요. 피하면 제일 좋은데 뭐라 그러면서 피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 여종 당신 여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이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 요 짧게 돼 있지만은요, 이 기간도 제법 좀 길었을 것 같고, 얼마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어렵게 만들었던지 아기를 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 야 마리아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하니까 견디다가 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줍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8절 7절 여호와의 사자 나왔죠.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여. 지금 이게 태어난 애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름 뭐예요? 예,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있을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절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번성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슈무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마엘도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번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리고 12절을 잘 보시면서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아주 직계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모하메드입니다. 이스마엘의 직계 이 계보의 그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이 모하마드의 우리 그 이슬람의 그 창시자 그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주셨습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겠고 지금 그 아랍에 있는 후예들이 다 이 사람 후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그 중에 특별히 자기들이 성전이라 그래서 이슬람 자기들 종교와 자기들 군대에 싸워야 되는 그 거룩한 싸움이 다른 타민족이나 자기들을 어렵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 아주 막 IS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IS도 이슬람 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너희들 유리방황하면서 들나귀처럼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은 너희들의 적이 되고. 그게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감찰해서 자기를 만나줬기 때문에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디어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마엘.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아까 임신했을 때 10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85세. 그러면 가나안 정착은 75세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17장 들어가면은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 얘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할례는 다음 주에 18장으로 건너뛸 텐데 제가 이 얘기만 드립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할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7장에 들어가면 이삭은 지금 안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이슈마엘은 13살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 그럽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이 표피를 끊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이에요. 그렇게 표피를 끊는 거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러면서 아기를 주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습니다. 지금 17장이 지금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누가 또 받죠? 이스마엘이 받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후예들이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대답하지 말고요. 지금 이제 17장 가서 쭉 읽어보면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 자손하고 내 자손하고 지킬 언약이다. 그러면 이스마엘 자손은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받고 다른 데서 사온 사람도 할례를 받게 합니다. 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스마엘 후예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럴 때고 한 주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저도 좀 더 연구해 보고 또 우리 그렇게 해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장 딱 띄어서 지금 10시에 딱 마친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남자들만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계통이나 아랍 사람들은 여자도 할례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요. 이게 인권 문제까지 막 올라가 있잖아요. 유엔에 몇억 명이 지금 막 여자들과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할례를 행해 갖고요. 근데 하여튼 하고 17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집에서 읽어 보십시오. 그래 다음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만 우리 얘기하고 18장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빨라 보여도요. 그래도 창세기는 소리로 돼 있어서 무슨 서신서나 이걸 이렇게 빨리 하면 참 어렵지만 이 정도 빠른 거는 아마 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말이 빨라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도 천천히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빠르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닭하고 오리하고 기르면 낮에는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거 먹습니다. 닭하고 오리하고. 근데 밤에 잠자는 거는 닭하고 오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 안 키워봐서 모르겠죠? 내놓고 키우면요, 오리는 물가에서 잡니다. 닭은 좀 높은 데 올라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닭을 물가에서 자게 하고요, 오리를 높은 데나 이렇게 건조한 데 이런 데 보내버리면 둘 다 병들어서 시들시들합니다. 소나무는 물이 없는 데서 자랍니다. 버드나무는 물이 많은 데서 자랍니다. 이 개울 같은 데 가해보면 버드나무 쭉쭉 이렇게 포플라라 그러냐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걸 바꿔버리면 그런 나무를 물기가 없는 저 산 같은 데 하고 소나무를 물가에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들시들 하다가 아파서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까 야 저기 진짜 좋다. 저기 진짜 저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갖고 하는 그거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게 다릅니다. 같이 배고프면 햄버거도 먹고 추우면 똑같은 것을 입고 뭐 이렇게 추우면 온도도 올려야 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식이 있잖아요. 예, 그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건 그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거를 그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먹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더라고.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딱딱해 보이고 어떨 때는 힘들어 보여도 잘 보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재미있어 하는 책은 무협소설입니다. 지금이야 무협소설 읽을 시간이 없지만 제가 신학하기 전에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하다가 골치 아프면 제가 무협소설을 쌓아놓고 하숙집에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3일을 읽어도요, 3일 잠을 안 자도요, 이건 막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중원 그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으면 오늘 그거 갖고 올라와서 하지. 선생님들 왜 제가 그걸 못 갖고 올라오죠? 그렇게 재밌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앞으로 세상 점점 어려워져서 세상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노예에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노예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렇게 왔더래요. 학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막 화를 내더라고. 세상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스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맞춰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문이 왔더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사랑하신 성도들도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 서클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성경하고 다르니까 성경을 세상에 맞추자고 이렇게 막 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직해도 그냥 성경만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양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지혜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믿는 믿음이고 죽음의 요단강을 겁없이 건너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이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때로는 이민 생활에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도 있고 참 힘들어서 이해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가슴에 새긴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질병이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드릴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서 응답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